자, 우리 오늘 사도신경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 네 번째. 네 번째죠? 근데 세 번째로 이제 프린터를 했네요. 네 번째인데. 자, 우리 오늘 말씀 저기 누가복음 1장 30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를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거기 오늘 부제 한번 제일 위에 사도신경 3 밑에 있죠. 3입니다. 사도신경 4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오늘은 그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좀 하면서요.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1항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2항부터 7항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8에서 12항이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항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다. 이런 내용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파트 제1항에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제2항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을 배웠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인격,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2항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 그리고 3항부터 7항까지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3항, 4항 포함해서 3항부터 7항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크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직분, 예수님은 한 가지 이름과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한 가지 이름은 예수님, 그분이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라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적 존재로서의 구원자이자 이 삼중직을 통해서, 구약의 삼중직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믿는다라는 거죠. 주님 이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다 그랬습니다. 참 오늘 우리 그 대준 형제가 들어오면서 아주 슬픈 소식을 바로 전하면서 들어왔죠. 봉사를 했는데 봉사가 잘 안 됐다. 내일 출근해야 된다. 직장인들에게 토요일에 출근은 굉장히 슬픈 소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그죠? 대준 형제? 맞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자,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항, 4항,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 6, 7항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용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두 장에 어떻게 압축시키나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막 압축시켜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항을 압축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압축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하다가 좀 양이 많다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3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 파트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파트를 보면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닌데 특별히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역사적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하나의 전기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전기처럼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삼위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고 거기 내용에는 없어요. 제가 내용이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좀 없냐면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선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선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뭐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선제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에는 없어요. 이게 좀 독특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공생에. 예수님이 뭐 공생의 기간 가운데 뭘 했다,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측면이다. 근데 이제 그 사도신경 자체는 아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아주 압축적으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압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넣은 거죠. 한 단어도 의미 없이 그냥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볼 건 뭐냐면 지금 이제 3항에서는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거기 3항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두 인격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인격이 신적 인격과 그리고 인간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셨는데 신적 인격과 인간적인 인격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아주 독특한 탄생이죠. 독특한 탄생이다. 독특한 점이 있어요. 독특한 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정녀 잉태다. 이렇게 돼요. 동정녀. 동정녀라는 말은 이제 처녀라는 말이죠. 처녀. 처녀라는 말. 저도 동정녀 이렇게 얘기할 때 동정녀가 무슨 말이지?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좀 그랬어요. 동정녀 무슨 말이지? 처녀 이런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처녀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정녀 잉태라는 내용은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라 그래요. 이 내용이.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거다. 동정녀 탄생이랑 자체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라는 그런 것이 굳이 사실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거든요. 뭐 한스킹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교회론에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쓴 사람인데 한스킹 이 사람이나 뭐 또 유명한 뭐 에밀 브루너 뭐 이런 신학자들이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동정녀 탄생을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에밀 브루너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 사상은 성육신의 기적을 설명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굳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동정녀 탄생 자체가.
그냥 기적을 설명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사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전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주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라는 어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의임됨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지만이 예수님의 신성과 의임됨이 지켜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가 되시지 않고 그냥 남성을 통해서 어떤 남성을 통해서 그냥 나오셨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제시할 만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과의 결합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성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정녀 잉태라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의인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사실 한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항상 이걸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문. 이 기회에 한번 해보네요. 제가 문을 한번. 자,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말할 때 당신이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그러하신 분께서 참된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그분 자신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가 없으십니다. 네, 이게 내용이요. 사실 오래전에 기록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조금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하이델베르크는 제가 보면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 훨씬 좋아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요.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세요.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그러하신 분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요 그렇다. 이제 한 번도 변화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분이 참된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취하셨다. 이런 내용을 거기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내용을 또 그 뒤에 다루고 있죠.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가 없으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동정녀 잉태의 부정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의임됨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정녀 잉태의 부정, 동정녀 잉태를 긍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동정녀 잉태 되시지 않았어. 이게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이제 그냥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의 모성을, 성경의 그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그래서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동정녀 잉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 동정녀 잉태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도 동정녀 잉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톰 라이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굳이 동정녀 잉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굳이 몰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신약의 표현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이고 그런 유기체 중에서 동정녀 탄생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부분을 제거하면 모든 것은 더 어렵게 되고 수용하기가 더 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이것은요 사람들이 좀 수긍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또 이제 신학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러한 독특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잉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잉태는 탄생은 아주 일반성을 갖고 있는 탄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출생을 하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 동일한 임신기간과 동일한 출생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시고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초자연적인 부분은요, 성령에 의한 잉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과 우리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일반인과 다른 이유는 딱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시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정녀 잉태, 동정녀 잉태의 출생과 역사성,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아닌가? 하여튼 예. 그 다음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그것이 이제 수태고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리셨냐면 마리아에게 먼저 알리셨죠. 마리아에게 알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약혼녀죠.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33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정녀 잉태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인가요?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도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에게 더 고지가 되었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에게 고지가 되었어요. 요셉이 이것을 알고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요셉이 아주 잘 대처를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수태고지 이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수태고지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된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기술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동정녀 잉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동정녀 잉태의 의미. 도대체 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게 뭐가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나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 동정녀 잉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밥 먹는 것보다. 예. 제가 이제 약간 좀 돌리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다 있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좀 다운되는 것 같다. 이러 싶은데 찬양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찬양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말. 동정녀 잉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로 나셨어요. 동정녀를 통하여 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잉태를 나타낸 거죠. 이 성육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이게 이 성육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성육신은 아주 초자연적인 이 자연에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시지 않으면서 인간성을 취하는 방식이 바로 동정녀 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됨, 그 신성,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는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잉태를 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그것이 바로 동정녀 잉태의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은 그대로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신성은 그대로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잉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워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원래부터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우리 앞에 이제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 앞에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나실 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실 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을 통해서 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거룩한 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시는 분이신데 거룩한 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이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나시는 분인데, 그럼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은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시지만 거룩하시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복음의 기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했을 때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 그리고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할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셔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한 명의 의인이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완전히 족하지 않는 거죠.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의인이라면 한 명의 사람만의 죄만 감당하는 대속물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대속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동정녀 잉태의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의 특별한 잉태만 제외하면 다른 출생과는 우리와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분이 하나도 우리와 같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됐다라는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분은 10달 동안 뱃속에 안 있었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힘들까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근데 힘들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 그런 수고들을 거치지 않고 그분이 오셔도 되는데 그분은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그런 조건 하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신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마리아 자궁만 잠깐 빌리셔가지고 막 나오신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 그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분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야 됩니까? 왜? 왜 이분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야 될까요? 이분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야지만이 우리 같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가 됨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러나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인간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예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예언.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영원한 왕위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한 것들이요. 성취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시는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에 이다희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뭔가 움찔하는가? 왜냐하면 저도 동일이라는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움찔하거든요. 내가 움찔하는데 이다희 목사님도 움찔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왜 이상하게 부끄럽더라고. 움찔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데 하여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오신 어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측면에서도 이분이 인성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이분이 요셉도 다윗의 이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그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 이제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돼 죄책과 죄의 오염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는 다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죄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실 누가 지세요?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삶에서 지었던 모든 죄도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죠. 근데 이 완전한 사람이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 스스로에 대한 죄책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죄의 오염이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책과 죄의 오염이 그 인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니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자로 수태되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어떻게 이분이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성령으로 그냥 그분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잘못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마리아가 흠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계를 통한 죄의 전가론 이런 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죄는 아버지를 통해서 전가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이런 부계 전가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전개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아버지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절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지금 제 사망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이런 예수님의 잉태는 동정녀 잉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시는데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구원 사역은요. 어때요? 아주 안전하죠.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분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구원 사역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조금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고 안전한 그런 확실한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잉태를 상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천한 종의 자리로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비천한 종의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동정녀 탄생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잘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순종과 또 우리의 겸손과 그리고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4항입니다. 제4항.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 사항에 대한 제목이죠. 사항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보면 그 3항과 4항을 보면 세 인격이 언급이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런 이름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제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언급되는 건데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쁜 놈으로 아주 나쁜 놈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 사항에 있는데 먼저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때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전생애를 통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전생애를 통한 고난. 이 고난의 전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전체성. 한 부분만, 한 번만, 한 순간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간만이 아니라 수태부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전생애가 그분에게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고난이었다. 인간성 전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고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런 모든 시간이 고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인간성 전체가 인간성 전체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당하신 고난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생애 전체를 통해 당한 고난은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처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감추시고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인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제 간사모임 설교를 듣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누리던 거를 이제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주 누리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가 더 많은 것을 누릴 때에 그 이하를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하를. 그거보다 덜 누릴 거, 못 누릴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갑자기 탁 찾아오는 어려움들, 내 생활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은요, 사실 크게 많지 않은데,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럴 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은 필리핀에 갔을 때는 제가 갖고 왔던 옷을 다 벗어주고 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옷이 없어가지고, 누구 옷을 또 하나 내가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했었는데, 그때 제가 순간 너무, 제가 충동적인 게 또 있고, 충동적인 게. 다 벗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벗어주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순간 이제 다 벗어주고 내가 한 벌밖에 없을 때, 굉장히 그 순간 되게 난감했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선교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옷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을 때도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죠. 완전히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우리가 처해보지 않았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려움 가운데로 확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어려움으로,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수 있지, 그런 차원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가 없는 그곳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들어오심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천한 탄생,
비천한 모습으로 그분이 탄생하셨죠. 그분은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구유에. 짐승의 그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잖아요. 그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삶도 가난한 유대인으로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이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사실 그분은 목수는 사실 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목수는 부자더라고요. 지금 목수는 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수는 부자가 아니에요. 목수 하여튼 목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목수를 했죠. 근데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가난한 삶을 또 살아가셨죠. 그리고 공생 동안에도 자기 소유의 집이 없었어요. 그분은 그죠? 편안한 삶을 또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집을 좀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예요. 이준희 씨. 뭐 다른 분들은 어쨌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생애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 고난의 아주 극치죠. 고난의 극치. 가장 그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이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최고 절정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그래서 그 모든 생애가 예수님은 사실 고난이었어요. 모든 생애가. 그 예수님은 인간성 전체를 통해서 고난을 또 받으셨어요. 먼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죠. 육체적인 고난. 전생애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극한의 또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예수님 자체가 그 또 정신적인 고난. 뭐 예수님은 이제 가족들한테 오해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도 막 많이 받았죠. 그분은 근데 메시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것이 마땅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욕설과 비방, 오해 이런 것들을 받으셨으니 그것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해 하나만 받아도 되게 삐지잖아요. 오해 하나만 받아도 삐지고 그리고 시험 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우리 지체들 중에는 없지만 막 그런 우리는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막 살아가시면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정받지 못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믿었던 제자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다라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다 당하셨죠. 예수님 다 아셨죠. 그거를 아시면서 그걸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셔야 하는 이 중보적 죄의식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과 그 압박 이런 것들에 눌리셔가지고 항상 지내셔야 됐죠.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라 영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영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해요. 이 영적인 고난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보다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이 영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넘겨보시면요, 그 다음이죠. 다음 보시면, 고난의 절정은 2번, 다음 2번은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의 절정은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가장 큰 고난이었다. 근데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요,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받는 이 영적인 고통이 가장 컸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기를 두려워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회개하라. 아멘. 거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히 놀라시며 요게 이제 액탐 베이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떨리는 두려움이나 혼비백산하게 하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묘사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혼비백산, 혼이 나갈 정도로 놀라시는 것을 이제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슬퍼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데모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 혼란하고 불안하여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며 그러한 상태는 육체적 고통이나 비탄함과 수치 혹은 실망 등의 정신적인 괴로움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슬퍼하는 거 이것이 완전 또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고민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고민하다.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런 데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 고민하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것들 아주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말이랍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그 고난, 특별히 영적인 고난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그렇게 두렵게 해서 십자가에 그냥 한번 달리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러한 이 고통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것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분이. 루터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표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 형벌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죄 형벌로서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예수님의 영적 고난의 핵심은요, 어떤 사람도 겪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이라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 읽어보면 거기에 되어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랑으로 저주를 받아들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받는 그 저주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그렇게 심히 떨고 두려워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는 것인데 그거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기록의 어떤 대부분들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적 고통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신체적 고통이나 죽음이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고통,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 다 있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떨어진 적도 없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미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어떨 때 우리가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뭐 길 가다가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뭐 다 썩은 호박 같은 거 팔고 있어.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집에 갖고 가봐야 쓰레기야. 근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아닙니다. 1,000원만 드릴 수 없습니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만 원 드리고 그 썩은 호박을 사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그걸 보면서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것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미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가장 악한 죄인이나 반역자에게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을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꼭 십자가 처형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꼭 십자가 처형해야 되냐? 그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죄인이나 반역자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래요. 아무한테 내려지는 것도 아니래요. 고통은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형식의 처형이 바로 십자가래요. 십자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처형 전날에 납과 못이 달린 채찍으로 매질을 먼저 한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채 대략 3일 정도 겪는 죽음의 고통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잘 살려가지고 그 납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그런 것들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살 것이 다 벗겨 나가고 막 이런 피가 온몸에서 다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피가 다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3일 동안. 보통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피가 다 빠져서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래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때는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소원이 뭔지 아세요? 소원? 사형을 딱 받는다. 그럼 소원이 뭘까요? 네? 맞아.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살아나는 거?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한 번에 죽는 거.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두대였대요. 단두대에서 목이 베어서 죽는 거였대요. 순간 죽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이제 힘들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화형이었대요. 화형. 왜냐면 불이 타는 동안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형이었대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지를 않아요. 거기서 모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 위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공적으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십자가의 죽음이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요, 반역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제목은요, 반역죄였어요.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였다는 것을 사실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반역한 자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를 입증하고 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역사적 인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적인 정죄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적 재판을 통해서 공적인 정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공적으로 정죄당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3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죠. 그분이 그냥 고난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세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죄와 죽음의 해결책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전체적인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을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이 프로피티에이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제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프로피티에이션이 위로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위로하신 제물로 들으셨다.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요,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다. 이것에 대한 화목제물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분이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도 싫어하고 부담스럽고 그것이 뭐 그냥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지 않죠. 그분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삶을 사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하고 사실은 이제 좀 내용이 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면서 그 다음 또 파트 강의까지 좀 이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